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예레미야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이제 24절부터 34절까지 저 지훈 형제, 전도사님, 그다음에 영철 형제 이렇게 읽겠습니다. 경호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세 명의 문지기들을 붙잡았습니다. 또 군사들을 담당했던 장관 한 사람과 성읍 가운데서 찾은 7명의 왕의 고문들과 그 땅 백성을 징집하던 군대의 최고 서기관과 성읍 가운데서 발견된 그 땅의 백성 60명을 성읍에서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 땅에서 떠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로잡아간 백성입니다. 느부갓네살 7년에 유다 사람 3023명, 느부갓네살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사람 832명, 느부갓네살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사람 745명, 모두 합해 4,600명이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37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왕으로 즉위한 해 12달째 25일에 에월 무로닥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에윌 무로닥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그의 남은 평생을 계속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식사하게 됐습니다. 그의 쓰는 몫은 바벨론 왕이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몫을 죽는 날까지 그의 남은 평생 동안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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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은 지도자들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어제 말씀 이제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 어제 그제 말씀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끌려가서 이제 끌려가거든요. 눈이 뽑히고 이제 끌려가서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뭐냐면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또 세 명의 문지기를 붙잡았고요. 또 군사들을 담당했던 장관 한 사람, 성읍에서 차온 7명의 왕의 고문들, 또 군대 최고 서기관, 또 백성 60명을 성읍 가운데 이제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잡혀가고 대제사장, 부제사장, 문지기, 장관, 왕의 고문, 최고 서기관, 땅의 백성 이렇게 순서대로 다 이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끌려가거나 죽게 된 상황,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 끝이 났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잡아서 왕에게 끌고 가고 27절에 보니까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그들을 다 이제 쳐 죽인 겁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 땅에서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그렇게 끌려간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7년째 해부터 23년까지 3023명, 832명, 745명 해서 4,600명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끌려간 상황이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제 끌려간 거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이 선지서가 그렇게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어요. 이 예언서가요. 3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이라고 나와요. 포로가 된 지 37년 동안 포로가 돼서 감옥에 있었죠. 이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긴 삼촌이죠.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먼저 끌려간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에윌 무로닥으로 바뀐 다음에 그 사람이 즉위하고 12달 1년 정도 됐을 때 여호야긴을 꺼내주고 감옥에서 꺼내준 거예요. 그 37년 만에 여호야긴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난데없이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의 왕이 친절하게 말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모든 왕들보다 높은 자리를 내준 거예요. 당신 그러니까 왕 2인자가 왕 다음으로 아주 높은 사람으로 갑자기 세워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서는 33절에 보니까 죄수복을 벗고 왕 앞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되는 사이까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 여호야긴 왕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끝이 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52장만 보면 시드기야 왕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이 차례대로 죽으면서 백성까지 해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시 왕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가능성, 아주 실마리를 보여주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이렇게 어느 날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뭐 잘해서 이렇게 회복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왕이 죽으면서 그다음 왕이 생기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마치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회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예레미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 지도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이 이제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그 왕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의 온전한 삶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우리 한번 질문 던져보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이 무너지고 힘든 이 상황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은 자매 반갑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어렵고 이 긴 말씀들 같이 읽느라 고생했고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니까 또 이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와 또 교만과 악행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고 모두가 잡혀가고 끝이 났지만 그 백성에게 또다시 구원과 회복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뿅뿅.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